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잡혀온 것이죠. 일반적인 범죄에서 보면은 사도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런 악한 행동, 타락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범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잡아온 것이죠. 공회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퍼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그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우리들은 반대죠. 우리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복음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마귀는 오만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에 마귀에 쓰임받는 한 무리들이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들 역시 복음이 퍼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시 끌어왔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면 이제 사도들은 그 판결에 의해서 삶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에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판결을 결정짓는 그 결정권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심해야죠. 눈치 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니까, 자기 미래가 결정되어지니까 무조건 조심할 수밖에 없죠. 법정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변호사나 검사가 재판장한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꼭 덧붙이는 말이 있죠. 존경하는 재판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저는 예전에 그걸 보면서 진짜 존경할까? 존경하지도 않는데 괜히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존경하는 모습은 전혀 없지만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청문회나 이런 거 봐도 국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봐도 뭐 존경하는 장관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늘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근데 막상 이야기 들어보면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아. 맨날 싸우고 욕하고 존경하진 않는데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주는 거죠. 요즘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막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밑비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이 잡혀온 이 사도들의 말이 이게 가관이에요. 정말 살벌합니다. 그 재판장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눈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변호하는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재판장에 있는 사람으로 모습은 이건 빵점입니다. 이래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변호하고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하고 비유도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판결을 받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죠. 저 공회원들이 어떤 기분이나 분위기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도들은 자기들의 생각 그대로 토해내버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토해내버립니다. 사도들의 이 대답이 얼마나 매섭고 날카로웠는지 사도들의 대답을 들은 공회원들은 곧바로 결정을 내버리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 전혀 없이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네, 죽여버리죠. 없애버리죠. 아들 살려놓으면 안 된다. 왜요? 화가 나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가. 열받아가지고.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말 한마디로 죽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종종 주변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을 무례하게 하기 해서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장비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딱 이래요. 얼마나 말을 매섭게 했는지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가만히 놓으면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죠.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요. 자기들이 못 죽이거든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본도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도 열고 막 협박으로 막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분위기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굴복해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일단 결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죽어야 돼. 그러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우리는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의 뭐 천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똑똑한 사람이 누구 밑에서 공부했답니다. 그게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파에는 두 문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두 학파가 서로 경쟁 상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힐렐과 샴마이는 랍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힐렐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직계 후손이에요. 손자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빵빵하고 머리도 정말 좋고 오늘 모습으로 봐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드물거든요. 성경에도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능력 있고 지위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돈 많아서 제사장 직분을 사가지고 그 위치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은 그 높은 직분에 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깊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가말리엘이 볼 때 인간적으로 공회원들이 벌이고 있는 이 지금 행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가말리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어떤 회의를 합니까? 어떤 모의를 해요?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모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듣게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짓이죠. 야, 너가 죽일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해서 너가 듣고 있어. 라고 지금 해놓고 지금 작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볼 때는 이거는 비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강한 거죠.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가게 합니다. 일부러. 잠깐 나가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공회원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공회원들 대부분이 화가 났죠. 가말리엘 빼고는 다 화가 났습니다. 화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근데 감정이 상해서 기분 나빠서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화를 내지 않고 그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종합적인 사고 판단력이 탁월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 굉장히 어리숙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이 상했을 때 그래요.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작동을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진리를 말해줘도 감정이 상하면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게 잘 말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집 근처에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 앞에 애 하나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엄마 예쁜 말 해줘. 엄마 예쁜 말 해줘. 이러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훈계를 했겠지요. 예. 했는데 조금 애가 감정이 나빴는가 봐요. 기분이 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쁜 말로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한 걸 보고 되게 좀 웃었어요. 엄마들의 말은 대부분 맞습니다. 옳은 말들입니다. 바른 말들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옳은 말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잘 듣는 거 맞습니까? 잘 안 듣죠.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소리로 그런 부류로 인식을 합니다. 전문용어로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바른 말인데,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정이 상했거든요. 바른 말을 하는데 예쁜 말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거죠. 그 길거리 울면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처럼. 자,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상사들이나 사장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경험해 보시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점들이 잘 보이지요. 봐도 뚝대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 소위 이야기하는 뼈 때리는 말을 이야기해 주면은 잘 받아들일까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되세요. 이렇게 고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장들이 들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자네 같은 훌륭한 부하 직원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걸 고칠 수 있게 돼서 나는 참 행운한 일세. 이러면서 자네 앞으로 진급 내가 보상해 주지. 이러면서 월급 올려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장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사원 따위가 사장한테 그 따위 말을 해. 이러면서. 아마 그 직원은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상하게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부자라는 사람들이죠. 능력이 있고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잘 승진합니다. 감정 앙상하게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그런 행동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충원했다가 옳은 말 했다가 바른 말 했다가 승진한 사람들 봤습니까? 대부분 죽죠. 임금에게 충원했다가 죽은 신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더 비중을 줍니다. 말하는 내용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메신저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예의를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 무례하게 이야기하는지, 나를 도와주려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나를 가르치려고 이야기하는지, 나를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지 그 모습을 먼저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은 그 내용을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지요. 그런데 그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메시지를 아예 제껴버립니다. 그 내용을 아예 제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분 상했거든요. 화가 났거든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바뀌어야 됩니다.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하느냐보다는 어떤 내용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한 말이라도 맞는 말이면 받아들여야 되죠. 회사에 근무하는 일개 평사원 따위가 뭐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사장 잘못되는 거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도 맞는 말이면 받아들여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회 가실 때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메시지에 비중 있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보통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갈릴리 출신이 뭐 대단하다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냐.
너 요셉의 아들 예수 아이가 이러면서 다 거부해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보고 저 사람 저거 요셉의 아들 아이가, 나사렛 사람 아이가, 갈릴리 출신 아이가 이러면서 제껴버리죠.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별 수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인데 얘네들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빡 돌아버린 거죠. 미쳐버린 겁니다.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죽여버리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상한 거죠.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엄밀하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말리엘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위험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모든 공회원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설득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드다지요.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을 때에 사람들이 400명 따랐다.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얼마 있다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결국 다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결국은 세력을 잃고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니 냅둬라. 내비두면 된다. 야들이 만일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면은 시간 지나면 얘네들도 똑같이 사라질 거다. 드다와 유다처럼. 근데 혹시나 만일에 얘네들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너희가 지금, 그거는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막겠노? 그리고 심각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내비도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지식이 있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기도 하고. 냅두는 것은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20대 초반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놈이 술만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요. 싸워요. 그래서 그걸 말리려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가서 싸워 말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요.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건의를 했죠. 술 마시고 한 번은 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자, 냅두자. 모르는 사람 취급하자. 이러면서 냅두고 우리끼리 따로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술 먹고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없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디다. 그리고 싸움을 그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비를 안 걸어요. 신경 안 쓰는 거는요,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있지요. 막 때려주고, 그러면 엄마들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발악을 합니다. 더 심해져요, 정도가.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냅두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들어눕고 저거 사달라고 막 그럴 때, 외면하고 신경 쓰지 말고 냅두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 생각했나요, 지금? 다 생각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 코끼리를 떠올리게 돼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간은 부정적인 사고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안 돼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냅두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신경 안 쓰는 척,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죠. 관심 있지만은.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밀당이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조바심 내고,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냅둬라라고 하죠. 같이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늘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가라지인데. 저거 없애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래, 가라진 거 나도 알아. 근데 신경 쓰지 마. 같이 자라게 해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가라진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진 건 나도 안다. 그건 냅둬라.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신경 써요.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잘라야 되는데. 저거 뽑아야 되는데. 가말리엘은 신경 쓰지 마라. 냅둬라.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말하니까 굉장히 탁월한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지.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가말리엘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사도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편견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듯 다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갈 때에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나 결정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그거를 수긍하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공문을 들어야, 가지고 있어야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 관계도 있지만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라이벌이기도 하고 같은 듯 다릅니다. 다른 차이점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부활에 대한 겁니다. 부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거의 다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제사장 그룹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좋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서기관들이 대부분 여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수장이죠. 자신들의 교리, 부활, 천사
이거를 지키고 주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8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리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둘이 한꺼번에 다 서로 합쳐가지고 바울을 막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딱 보고 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태도를 확 바꾸면서 자, 우리 편이네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막 사두개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부활을 인정해야 될 바리새인의 수장입니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말리엘은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내버려두자,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죠. 있는 거 알지만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자들 하는 거 그냥 냅두자. 가라진 거 아는데 그냥 냅두자. 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데. 좀 그냥 냅두면 안 되는데. 죽이는 것은 포기했지만 이거 그냥 내버려 주기는 너무 이게 화도 나고 억울하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질. 그 당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채찍질은 되게 잔인합니다. 가죽 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 끝에다가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쇠조각을 붙여요. 달아놔요. 그러면 때리면 그 가죽의 고통도 느끼지만 그 끝에 쇠조각이나 그 뼈조각이 살에 박혀요. 그리고 다시 걷어들일 때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만성장애가 돼요. 살 다 뜯겨져 나갑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살점이 뜯겨져가지고 예수님의 갈비뼈가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해요, 채찍질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채찍질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채찍질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너무너무 아파요. 죽을 만큼 아파요. 근데요, 이 채찍질 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통 채찍질 당하면 아프다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미칠 듯이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채찍질 당했는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아픈데 기뻐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이 미쳐버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죠? 왜 기뻐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생각해서 기뻐했답니다. 미쳐버린 게 맞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예수로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죠.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 미리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능력받을 때, 내가 궁핍당할 때, 내가 박해받을 때, 내가 약할 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강해지니까. 미친 거 맞죠? 미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말씀이 일단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기뻐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무조건 말씀이죠.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병원의 의사는 당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믿고 하나님이 야 너는 죽을 병에 안 걸렸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죠. 주변 모든 사람이 야 너 죽는데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산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야 죽으면은 다 그냥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대 예수님과 함께 있대.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표본입니다.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제외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야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냥 기뻐하고 누가 때려도 기뻐하고 누가 사기쳐도 허허허 사기당했네 이런 사기 내 돈 가지고 저 사람은 좋겠네 돈 벌어가지고 그러면서 웃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압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미쳐야 이게 정상이에요. 사도들의 모습을 봐요. 살점 깨져나가지고 채찍질 당했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실시 쪼개면서 와 드디어 핍박 당했다. 와 나 이제 합당한 자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미친 사람이지.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갑니까? 공회원들처럼 에이씨 기분 상했어. 옳은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감히 저런 소리를 하지? 목사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장로가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서 기분 상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안 들어요. 아무리 인간적이고 관습적이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칙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부딪히면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런 논리예요. 아, 짜증나. 열받아. 복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판결은 그냥 내버려 두자.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데 한 대는 두드러 패야 돼. 이러면 소심한 복수하듯이 채찍질하고 내보내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약해지고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괴롭당할 때 심지어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드디어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심지어 유익이 있다라고도 하지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박해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선지자급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대요. 약한 것 때 내가 강함이라. 왜 강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쭉 보면은 드는 생각이 있죠. 아, 이 사람들은 삶이 직계 아니구나. 예수님 거구나. 보통 사람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면 짜증내고 화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길드 가다가 이유 없이 머리를 시계 한 대 쳐요. 그러면 그 머리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그 인물됨을 증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중에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연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확신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답들이 쭉 달리는데 최고로 많이 추천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찐이다 이러면서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 게.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봉이 억 단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의 이 재력 때문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죠. 그래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계획 없이 떠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에 빠져봐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라.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봐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 되게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돈 많고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이럴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못 나가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럴 때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사랑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최고의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가지고요, 병도 고치고요, 똑똑해져서 공부도 잘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했는데 막 번창하고 그랬습니다. 영생까지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오, 할렐루야죠. 정말 좋죠.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믿어가 잘 되는데 복 받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더 열심히 다니겠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죠. 그런데요,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래처에서 거래를 꺼내버렸습니다. 술자리 같이 안 했다고. 여자들 노는데 같이 안 갔다고. 뒷돈 안 줬다고.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뒷돈 안 줬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이 다 왕따시켰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상하게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가족들이 외면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계속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예수 믿겠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놈 아이가 이러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보면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죠. 오로지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와, 드디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채찍질 당했다. 와, 나도 드디어 합당한 자도 됐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능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명예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야, 그거 돈이 되나? 돈 된다. 그래, 그럼 나도 하자. 근데, 야, 그거 돈이 되나? 돈 별로 안 되는데, 에이, 그럼 말도 안 와.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기준이 다 돈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명예입니다. 야, 그거 명예스러운 일이가? 그럼 나도 하자.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스러운 일이면 합니다. 근데, 야, 이거 돈은 좀 되는데,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창기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은 되는데 수치스러운 일을 해요.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안 끼워줘요.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는 안 돼.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당한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절대적인 제1의 법칙이 명예와 수치인데 그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은 돈이죠. 예수 믿어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빵원이 됐습니다. 근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 믿어서 드디어 가난뱅이가 됐다, 빈털터리가 됐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렇게 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정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예요?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찍질 당해도 기뻐하고 있죠. 미친 사람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난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지 않아요?
그 하나 사실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